오늘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낮과 어둠으로 나뉘게 하셨고 둘째 날을 물을 나누셨죠. 그래서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하셨고 물이 없는 것을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이고 이제 셋째 날이 돼서 그 땅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명령하시는 내용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땅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풀을 내고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내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참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성경은 이 말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과 구약이 다 짝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나오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는 거지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죠. 진화론을 가르친다는 것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80억 가까이 되는 인류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80억 가까이 되는 인류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고 이론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의 조상은 누가 되냐면 바로 원숭이가 되는 거야. 자기들이 부인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고 원숭이는 원숭이에게서 나는 것이 맞고 또 예를 들어 대추나무에서는 대추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대추나무에서 호박이 열리고 감이 열리고 가지와 참외가 열리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뭐 약 2억만 년 전, 뭐 1억만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데 이 인류의 역사는 6천만 년이 전부입니다. 지금은 주후 2000년이 흐르고 있고 주전 4000년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이 창조가 돼서 오늘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횟수는 약 6000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학이 말하고 생물이 말하고 물리에서 말하는 뭐 1억만 년, 2억만 년 이것은 사람이 지어서 하는 이야기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또 진화론이에요. 오랜 세월 진화를 거쳐서 이렇게 변해왔다 이야기하는 건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조상은 원숭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내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난 진화론자인데. 그러면 그들의 조상은 원숭이가 맞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조상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을 거슬러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가 있겠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란 말이야. 그 아담과 하와 위로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라고 하는 예를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7장의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나무로 비유를 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대표적으로 두 개의 나무가 나와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나오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나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의 열매를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기에 미혹돼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것을 아담에게 먹여서 아담도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벌거벗고 지내던 것을 부끄럽게 느끼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 숨고 이렇게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나쁜 열매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과연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나는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이 열매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바로 이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는 그 열매의 성분이 믿음과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 2, 3장에서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를 점검하시는 말씀에서 4대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너의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 너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나무처럼 보여. 밑둥도 굵고 가지도 많이 뻗쳐 있고 열매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를 막상 따서 먹어보면 정말 단맛이 나고 또 물기가 많은 그런 아주 맛있는 열매인지 맛이 하나도 없는 열매인지는 먹어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먹어봐야지만 그 맛을 아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도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선해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좋은 열매다라고 말하지 않아. 믿음 없이 그냥 선한 행위로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는 거야. 믿음의 열매의 성분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선악과에서 열리는 선악과의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서성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선악과 나무를 서성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와나 아담처럼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선악과의 열매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선악과의 씨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 가운데 빠지는 자가 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냐면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야. 내가 생명나무가 되면 나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져. 또 나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 맺혀진 열매 안에 있는 씨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나무가 심어지게 되고, 그 안에 그 나무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좋은 나무에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은 순종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의 성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고, 이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게 명령하셔서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그래서 땅은 각기 열매가 있는 나무를 땅에서 계속 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생명나무의 열매가 다 되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야. 전도하는 삶이 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걸로는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의 열매로 삶을 살아야지만 나를 통해서 쟤를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쟤를 보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것, 그의 말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악하고 폐역하고 완악하고 정욕적이고 더럽고 추한 것에 자꾸 미혹돼서 빠지고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되면 믿음의 덕스러운 삶을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나무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결국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 또 구약과 연결돼서 짝을 이루는 말씀들은 결국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거야. 사람의 죽음 뒤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각기 씨 맺는 채소를 땅으로 내게 하시고 씨가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땅으로 하여금 내게 하셨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대로 거두는 법칙 안에서 돌아가는 자연 생태계의 순환이란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좋은 나무가 돼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그들이 맡게 하고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가 돼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못하면 그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쉽다라고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 왜냐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것을 나는 절제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디 가서도 겸손해야 되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누가 뭐 하자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지. 과연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남보다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사람 또 생명나무를 맺어가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